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처럼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천지의 창조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즉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안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힘이 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 만드신 분을 보여주는 바로 그분의 유일한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에 고집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걸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찬이 자전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전거 방에 자전거를 고치러 갔습니다. 이건 뭐 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가보니까 고장이 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젊은 20대 중반에, 제가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이에요. 직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사장님은 없대요. 바빠가지고 돌아다닌대요. 근데 그 직원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요, 완전 프로예요. 완전 프로예요. 뭐 제품 하나, 물건 하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쪼이고 문제를 딱 보더니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나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게는 주인이 안 와도 되겠다. 이 가게는 주인이 안 와도 되겠다. 이 청년이 그냥 다 알아서 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밀려도 혼자 착착착착착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장 없어도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계신 것만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만큼 좀 능숙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넉넉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좀 품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야, 뭐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을 만하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그러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 안에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넉넉하게 예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을 넉넉하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서방에 있는 5 왕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왕들을 12년간 섬긴 이야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방 왕을 섬긴 것이죠. 근데 이 그돌라오멜과 동방 왕들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당시의 거인 족속이었던 족속들, 러바나 수스나 엠이나 뭐 아말렉이나 아모리 같은 이런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역시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해 가는 것이 두 번째 전쟁의 기사입니다. 이 동방 왕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서방 왕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두 번째 전쟁은 대단한 승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훈련했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2번이나 승리했던 동방 왕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카를 구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세상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고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직원이라는 거예요. 누구? 그것도 가장 높은 세상의 천지의 창조자 같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른 계열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딱 마치고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왕을 대접하거나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지금 누구처럼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직원이에요? 하나님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처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좀 이런 왕과 같이 여러분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그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나 예수 믿는데 지금 뭔 얘기야, 나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미 12장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중간에 나타나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자꾸 직원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 같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천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너 알고 있다면서 왜 마음 모양이 꼴이야? 네가 알고 있다면서 왜 너의 손은 그런 모양이니? 아니잖아. 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근데 왜 너 모습을 보면 야,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 애만도 못하다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 이거 뭐예요? 착한 얘기하시는 장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이 직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을 쫓지 않고, 즉 뭐예요? 자기 소욕이나 욕심을 쫓지 않고 이 사람들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그 존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창조의 능력이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브루그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이 자유롭게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10의 1을 드리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나에 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돔 왕이 말하는 거죠.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먼저 와서 이게 세상인 거예요. 야, 너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너 나 때문에 이만큼 왔잖아. 소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다. 너 다 해라. 할렐루야. 됐다. 너 다 해라.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는 이런 자리에 앉고 나 이런 자리에 앉고 나는 이만큼 하고 너는 이만큼 하고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됐다구만. 뭐 그런 말 하니.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 직원이야. 뭐 네가 뭐 나한테 더 주고 덜 주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하나도 안 바뀌어. 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것 같이 그분의 무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하나도 안 받아도 돼. 다만 여기 수고한 얘들이나 좀 먹여.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분의 직원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그것에 좀 능숙한 직원이 되면 좋겠어요. 괜찮아. 됐어. 나는 없어도 돼. 그러나 그렇게 풍성하게 내어줄 줄 아는 10의 1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까지 생명까지 주셨다면 이 악한 전쟁에서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돌라오멜이 아니라 어떤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형상입니다. 오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내 안에서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 내 마음, 하나님 그와 같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또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